2월 3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족보를 꺼내드는 대신 시간이 존재하기 전 영원한 태초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혼돈을 물리치셨듯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둠 속을 비추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죄악과 죽음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이 물러가도록 말입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빛을 거부하고 삼키려고 하지만 요한은 승리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된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빛을 증언하기 위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자신은 결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증언자였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참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은 특정한 사람들만 비추는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보편적이고 완전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셨지만 피조물인 세상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준비하셨던 이스라엘, 주인의 집이라 할 수 있는 그곳에서조차 그분은 거절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의 창조주를 밀어내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참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빛을 거부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러나 세상이 모두 그를 거부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를 알아보고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쟁취한 권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요한은 이 새로운 출생의 비밀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 재창조의 결과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떠 참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그 어둠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닙니다. 오직 그 빛을 증언하러 부르심받은 존재들입니다. 증언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 미움을 녹이는 용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는 삶이 곧 빛을 비추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주님을 밀어내고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라며 고집을 피웠던 저희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 했던 저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 속에서 빛을 증언하는 작은 등불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정직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